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성향으로서는 힘든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6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한 채,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자신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의 그 성취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셨죠.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을 만나 주신 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두 제자는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깨우쳐서 알게 해주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이 제자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어요. 여인들이 이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은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24장 36절 말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려 해도 쉽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버려도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절망과 두려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용기요 소망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한 가사처럼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가는 길이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을 때,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서 떨 때,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강을 나에게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평강케 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부활의 능력을 매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밖을 나가서 밖에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기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결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저들과 확실히 다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여유로워서도 아니요, 내가 저들보다 더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나에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평강케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신앙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잘 먹어야 합니다. 24장 41절로 4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경황이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앞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만나셨던 주님 역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달라 하신 후에 그것을 숯불에 구워서 익힌 다음에 너희들도 좀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같이 나누어 먹으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에 함께 모여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애찬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성찬으로 발전되었는데 본래는 애찬과 성찬이 따로 구별되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지요. 애찬은 서로 사랑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고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이 분리된 이유는 애찬을 가질 때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몇몇을 보면 이 애찬을 가지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각기 음식을 각자 준비해서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애찬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값싸고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준비해 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데 모아놓고 나누어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맛있는 것 먼저 먹으려 하죠. 맛있는 거 먼저 먹으려 하고 평소에 맛있는 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생각해서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볼품없는 음식들, 별로인 음식은 내버려 두고 손도 대지 않아서 애찬이라고 함께 나누어 먹으려 가져왔는데 저렇게 그냥 손도 타지 않고 있다가 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으로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의미를 보다 풍성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지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육간의 풍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애찬은 감사함으로 또 서로가 사랑함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배 끝나면 맛있는 밥 먹지 않습니까? 단순히 밥때가 되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기보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분은 사랑으로 준비하시고 또 음식을 먹는 분은 감사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식사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찬을 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죠.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매 예배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이 자칫 미신적인 행위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서 매 주일 혹은 매 달에 한 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기로 하였죠.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주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시도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없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나누는 이 애찬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아주 아름답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잘 먹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먹어도 또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라서 일일이 이 성경을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귀했죠. 종이가 귀할 뿐더러 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해서 일반 성도들은 이것을 값을 주고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이유로는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쓰는 모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죠. 라틴어를 따로 배우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1500년대에 이르러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한 인문학자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자신들 나라의 말로 다 번역을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그 헬라어 번역본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만들게 된 것이 이 개신교도들이 처음 이제 접하게 된 자신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제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서 성경의 본문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틴어로 읽어줍니다. 알아들을 리 만무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잠깐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강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성경을 알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만이 믿음이 생긴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신앙이 자란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때문에 종교개혁 전통 아래에 있는 개신교 예배에서는 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 좀 긴데 제가 같이 좀 봉독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로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복입니다.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설교의 시간이 제법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편이죠. 설교의 형식이라는 것도 말씀을 봉독하고 봉독한 말씀을 풀어서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예배의 시간이 딱 1시간으로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무엇이 줄어듭니까? 설교가 좀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것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 성도님들, 예전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목사님께서 3대지 설교 이렇게 하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셋째에서 또 첫째, 둘째 이렇게 한참을 설교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좀 안 좋아하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교를 해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시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라도 조금 더 성경을 자세하고 깊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맞추어서 더 성경을 많이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동감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먹고 배워서 믿으라는 말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어리석고 겁이 많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준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건네주신 떡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 역시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한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과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 안에서 나의 삶이 속해 있음을, 내가 그 안에 살아가고 내가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혹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귀에 들려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떡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믿음 안에 굳게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일수록 우리가 새롭게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르었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떡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